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밑바닥 인생으로부터 다양한 경험 또 그 과정에서 쌓게 되는 인생의 연단과 훈련,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땅에 살아도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게 하신 목적, 그 뜻에 합당하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게 될 때에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역 위한 가정 재건의 섭리, 따라합시다. 사역 위한 가정 재건의 섭리. 사역 위한 가정 재건의 섭리. 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재건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가정은 생지옥처럼 실패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가정 재건이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산동네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제외하고 11지파에게 지경을 분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살게 됐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 중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의 옛 이름의 동네였습니다. 이름이 깁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점점 더 사는 게 바빠져서 그랬는지 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걸 빼고 라마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에는 라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동네가 또 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칭하기를 아리마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 최고위원 7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빌라도를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고 허락을 받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체를 안치하기 위하여 쓱빌에 단단한 바위굴 무덤이 준비됐었는데 자기 시체가 들어갈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먼저 모시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정손, 수브의 현손, 거기에 이름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여로함으로부터 족보가 쭉 소개되는데 왜 족보를 기록했느냐?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의 자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건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로 짝을 이루어서 제짝이 되게 하시고, 그 짝을 이루는 목적은 신앙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잘 맞는 짝으로 돕는 배필 되게 하시려고 일남일녀가 이제 같이 부부로 짝을 이루는 가정 제도를 만드셨는데, 레위 지파의 후손인 엘가나가 왜 아내가 둘이 함께 살아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유추하건대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그 시대의 배경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유행되었습니다. 그 사나이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 사나이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나이였다고 생각될 때 많은 여자들이 함께 살아주었다는 것이죠. 재미없는 얘기죠. 그 집은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면서도 두 아내를 가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나이롱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근성으로 믿는 척 했을 뿐이지 진짜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나라는 여자, 영어로는 해나라고 합니다. 그 해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그 풍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풍족한 은혜, full grace라. 그런데 이 이름은 참 좋습니다. 풍족한 은혜라는 이름의 하나, 우리말로는 한나라고 했는데 이 해나라고 하는 여자가 엘가나하고 1대1로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는 아기를 가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혈통은 계대 혈손이라고 하는 제도까지 세워서, 예를 들어서 맏아들이 어떤 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맏아들이 죽었다. 둘째가 형수하고 살아서 첫 번째 낳는 아들은 죽은 형님의 자손으로 그렇게 양자라는 이름의 대를 이어가도록 할 정도로 여자의 역할은 시집가면은 아기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동양에도 중국에서도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죄 중에서 큰 죄 7가지, 칠거지약이라고 합니다. 7칠자 클거자입니다. 그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시집을 가서 남편의 대를 이어줄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이 여자에게 불행한 7 큰 죄악 중에 하나라 할 정도였는데, 한나가 아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풍속은 자기가 남편의 손을 놔주지 못하는 부담감, 그 번민과 고통, 그 책임감을 이방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남편에게 씨바디로 얻어주어서 그 남편이 그 여자를 통하여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들 낳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호적을 해서 이제 자기가 낳은 것처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그 시대 이방인들에게 관행처럼 유행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에 그 말씀은 없지만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 또 다른 여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시바디로 한나와 엘가나가 합의해서, 아니면 한나가 주선해 가지고 남편에게 권면해서 맞아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브닌나는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애를 그냥 계속 낳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등지고 미신 우상에 빠져서 죄악을 일삼고 타락하고 그 정치, 경제,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저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그 외에 북쪽에 있는 아람으로부터 계속 침공을 받습니다. 추수 다 해서 이제 곡식을 자루에다 넣어 가지고 쌓아두면은 그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또 그것을 다 빼앗아 챙겨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수고로 얻어진 성과는 원수들이 챙겨가 버리는 헛수고로 끝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의 가정은 브닌나는 아들이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남편 엘가나의 신앙, 한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서 두 아내가 이제 자녀를 많이 둔 브닌나로 말미암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 남편이 그 본처인 한나에게 눈길을 주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게 되면 브닌나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항상 생지옥이에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또 11절에 보면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괴롭고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괴롭고 고통스러움의 연속이고 슬프고, 또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을, 원통하다, 이렇게 이 원통하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미루어 분석해 보면은 자기가 브닌나를 시바디로 남편에게 주선해 주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시바디로 끌어들인 그 여자의 등살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원통해서 살 수가 없다, 이게 죽고만 싶다는 게. 그러다가 뒤늦게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계시하신 조명이 있어서 그가 내가 이렇게 생지옥의 주인공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원통한 신세로만 이렇게 세월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래서 멀리 실로까지 남편과 함께 갑니다. 가는데 그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잔뜩 싣고 그 자기네들이 다녀올 동안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실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의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몰고 갑니다. 그 실로에 갔어요.
가서 그 하나님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원통했던 기맥힌 사연을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와 기도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는지. 근데 그때 늙은 제사장 엘리가 저기 기둥 옆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늙어가지고 귀에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그 제사장인 엘리는 사사로서 하나님 신정 정치 때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빗으로서 이스라엘을 신정 정치, 신이 직접 다스리시는 정치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 쓰임 받으면서 영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양떼 중에 하나인 엘가나나 한나의 신앙이 엉망진창이고 형편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등지고 사는 모습이었는데도 그 사실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보살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 양떼인데 막 기가 막히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원통한 사연을 하나님 앞에 막 그저 심령을 열어놓고 애타게 부르짖는데, 이제 목자가 오해하는 말을 합니다. 양떼의 사정을 너무나 몰라서 그 목양지간에 이 상담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엘가나나 한나가 양떼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언약의 백성임에 틀림없었는데, 그것도 레위 지파의 자손이라 하나님 성전에 봉사해야 할 혈통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에 대해서 기대도 관심도 또 목자로 대접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는 목자가 뭐 그리 대단할 리가 없죠. 목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해 버렸어요. 그랬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회복이 될 수가 없었고, 회복이 되지 못한 만큼 고통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 지금 2014년도 전반기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심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회개함으로 목자와의 목양지간이 영적 소망을 위하여 원만히 회복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망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직결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꼭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목자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독주를 끊으라고 어느 때까지 주정 떨고 있겠느냐고, 목자가 그 기맥힌 양떼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원통함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해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는데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설주 저 입구 쪽 문 기둥 옆에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들 하나만 낳게 해 주시면 그 아들을 구별해서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어로 나실린이라고 하는데 구별되게 성별되게 양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삭도를 그물이 되지도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되돌려 드리겠다, 내 입장만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는 머리 깎는 칼, 면도칼을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말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오해하고 엘리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이렇게 주정 떨고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또 목자랍시고 큰 소리 쳤어요. 이 엉터리 목자인데. 그랬는데 한나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여, 이제 처음으로 목자와 양떼, 목양지간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양떼를 보는 목자의 관심이 걱정을 하는 말로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주정 떨고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한 그 말이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이어주는 첫마디 말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랬더니 양떼도 화답하는 식으로 한나가 나의 주여, 목자를 목자로 생각하고 나의 주여, 나를 악한 여자로 오해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슬프고 원통한 사정을 심령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해서 목자와 양떼 사이에 상담이 비로소 처음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나는 생각하기를 목자, 저 늙은 목자, 아니 나를 생각할 것 같네. 그러니까 저 늙은 목자 엘리를 무시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리고 또 내가 진심을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또 내 믿음이 바로 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인 아들 하나만 낳게 해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데 삭도를 그물에 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네피림이나 나실인이라는 말 뜻으로 구별되게 성별되게 길러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어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되돌려 드리겠다고. 이제 비로소 한나의 신앙은 사람이 생겨나고 한평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한나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 믿는 가정에서 레위 지파의 후손이면서 이 남편도 신앙이 엉터리고 아내도 가짜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내가 그 무척 사랑하는 사랑받는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함으로 늘 부담되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인데 안 했다고요. 왜냐하면 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풍습을 흉내내면서 시바디를 얻어와 가지고 남편이 씨를 받아 아기를 낳으면 자기 이름으로 호적하고 그래서 자기 입장이 만회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세상 죄악의 풍습을 흉내냈던 것은 이중 삼중고를 더하는 고통을 스스로 장만한 것 뿐인 결과라. 그래서 이것도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을 오늘 천하 만민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뭔가? 여기 5절부터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다. 또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매년에 1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라. 그때 남편이 그같이 그 분인나에게 그 아들들에게는 조금씩 주고 이 아내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래도 이 아내 한나는 분인나가 너무나 격동시키기 때문에 막 말로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짓밟고 아주 화가 불릴 듯이 일어나도록 자꾸만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한나는 울고 밥을 먹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나 괴로워서 한나를 붙들고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아들 10개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슬퍼하고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는 거고? 그 남편이 한나에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남편은 한나를 무척 사랑했는데 이 매년에 한 번씩 올라갔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3장 17절과 34장 23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남자는 매년 3번씩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너희 남자는 매년에 3번씩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즉 성전, 그때는 성막인데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게 1년에 3번은 그게 남자들이 해야 할 신앙 의식으로서 1년에 3번 성막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가 언제냐? 6월절 때하고 맥추절 때하고 수장절 때입니다. 6월절은 애굽을 떠날 때에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을 때에 그날 밤에 장자 짐승의 첫 새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서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양의 피를 저 문 기둥에 발라놓고 빨갛게 그 안에서 방에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란 말은 뛸 유자고 한문으로 넘을 월자고 마디절자 절기절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를 죽여야 하는데 뛰어넘어갔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때는 농경 시대에 밀과 보리가 주곡 주식이었습니다. 밀, 보리, 그 밀을 소맥이라 하고 보리는 대맥이라고 하는데 그 밀과 보리가 물을 익었어요. 지금쯤이에요. 다 익어가지고 탈곡을 해서 이제 추수하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땡스기빙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에 성소에 와서 성막에서 남자는 하나님 앞에 2번째로 뵈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돼 갑니다. 수장절이라고 모든 열매나
곡식을 다 추수해 가지고 가을이 됐어요. 낙엽이 지고 열매나 곡식을 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거둘 숫자 감출 장자입니다. 한문으로. 이제 뭐 냉장고라고 하면은 차갑게 보관한다는 곳이죠. 그게 감출 장자예요. 그래서 거두은 것을 곡식이나 모든 과일이나 어디다가 갖다가 겨울 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감동과 체험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 영적으로 결실했다,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소망을 얻게 된 것,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열매가 맺혔고 연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장하며 연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거두어서 하늘 창고에 올려가는 것을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추수해 올리신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절기는 참 중요합니다. 그 세 번 꼭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는데, 엘가나는 6월절 절기 한 번밖에 가지 않았으니 나이롱 신자일 수밖에. 오늘 주일날인데 여기 오지 아니하고 뭐 낚시, 등산, 뭐 어디 산보 갔다고 하면 그 인생은 엘가나하고 비슷한 인생이에요. 그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you are not, 는 아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한나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제 생명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평생을 두고 쓰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살아가게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과 부르짖고 매달려서 해결 보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 들어서기는 그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뭔가를 하나님 알아볼 수 있도록 계시와 조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당황해졌습니다. 이 여자여, 독주나 포도주를 끊어라. 왜 성전에 와서 주정 떨고 있느냐고 이 목자가 돼가지고 양떼의 사정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말로 큰 소리 쳤는데, 이 한나는 나는 마음이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라, 또 슬프고 원통함을 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억울하고 기맥힌 사정을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자기 입장은 다 회복된다 이게. 다른 아이들은 서자가 되지만 자기가 낳으면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 모든 입장은 한꺼번에 회복되니까 이제 본인 나에게 더 질투나 또 이렇게 자극받는 고통을 더 견딜 필요도 없고,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내 입장만 회복시켜 주시면 된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거, 살고 죽고 불행하게 되고 복받게 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발 오늘 한나처럼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믿으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자기 사정을 호소하는 말을 듣고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당황해합니다. 실수한 거지요. 양떼의 사정도 몰라봤던 목자. 그래서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술 취한 것처럼 부르짖고 애타게 매달리며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나도 목자도 원하노라. 그러니까 목자와 양떼는 이제 비로소 목양지간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의 위치에 서게 됐고 양떼는 양떼의 위치에서 그 목자를 주여 내 주여 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기 생각에는 늙은 목자 엘리 같은 거 무시하고 뭐 그 사람하고 상담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고 오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양떼가 있는 곳에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 목자는 그 양떼를 책임지는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그 목자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양떼의 목자로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양떼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양떼의 목자로서 양떼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비로소 엘리 목자와 한나 양떼가 목양지간의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그토록 애걸복걸 부르짖고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목자가 비로소 양떼의 입장에 함께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그랬을 때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즉 당신에게 속한 내가 양떼로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즉 하나님과 직접 거래가 불가하고 중간에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양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를 통하여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게 커넥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비로소 목자를 목자로 알아보고 목자의 위치에 모시고 목자를 통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한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목자를 통하여 확인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목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는 똑같은 기도를 마치 무슨 레파토리 같이 계속 새벽마다 교회 가서 집에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적마다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 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기도 가르치실 때 중언 부언이나 있습니다. 중언이란 말은 되풀이하는 말을 말하고 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보태는 말을 말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다. 이게 중언이에요. 부언은 뭐냐? 사실은 요거만한데 요만하게 풍창을 떨고 보태가지고 마치 금방 끝날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면은 그걸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뭐냐? 근심 숫자 얼굴 색자입니다. 이건 색깔 색자를 얼굴색이라고도 합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이게 왜? 이미 아들 하나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리멤버렛, 재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즉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 셈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젖대기 바쁘게 삼배로 고운 옷을 입혀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데리고 이제 그 실로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목자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애정을 끊고 서원한 대로 약속을 하나님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소에다 갖다 맡겼습니다. 엘리 늙은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해이하고 나태하고 죄악에 휩쓸려서 신앙은 간곳 없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악으로 나라가 좁은 국가들로부터 공격과 또 여러 모양으로 납치와 또 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하고 많은 생명의 희생을 당하고 그 고통이 끝일 날이 없었어요. 이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왜? 그가 낳는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 크게 쓰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게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이 일찍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 신앙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뭐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먹고 목자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육신이 세상 조건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한나의 고통이 세상 사람 불신 세계의 풍습을 도입했다가 자기는 이중 삼중고로 생지옥의 주인공이 되어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슬프고 원통해서 살기가 죽는 것만 낫겠는가 할 정도로 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정립되었을 때,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목자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뭐 슬프고 원통한 일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뭐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붕 떨면서 이걸 내가 그냥 확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속에 죽음을 재촉하는 이 자기를 괴롭히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에게 전달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편히 자고 있어요. 뭐 이 사람이 오도방정을 떨든 말든 두 주먹을 부르르 뛰고 막 살기를 토하고 하든 말든 그 사람은 모르고 잠들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라게, 혼자 고추장 담그거나 모닥불 피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부르짖고 털어놓으라. 오늘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오늘 우리 베델 찬양대가 설교에 아주 맞는 찬양을 잘해 줬어요. 아주 잘해 줬어요.
내가 이렇게 칭찬에 후한 사람이 아닌데 박수 한번 해줘요. 그 영어로 찬송을 부를게요. 전에도 불렀죠.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 to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그러니까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입니다.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확실히 깨달았으면 남은 생에